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장대강 목사입니다. 네, 배경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었던, 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했던 예배 공간에서 이렇게 그 배경을 삼아서 오늘은 또 이렇게 인사말을 전합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으로는 조금만 더 있으면은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상황들이 더 좋아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교육부서 예배는 없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는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마스크 잘 쓰고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니까 여러분 개별적으로 오셔서 예배 드려도 되고요. 또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이렇게 조심해서 집에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조금 더 뒤로 가서요.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먼저 읽고 봉독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이전에 우리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전문 용어까지 써가면서 여러분 함께 말씀에 대해서 나눴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베리트,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는 원어까지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 인간과 인간과의 약속은 그 계약은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절대자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 그 언약은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과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깨어질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100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문제가 뭐냐면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소중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많이 기다려서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생각해 봤을 때 너무너무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과 칼을 가져가는 거예요. 불과 칼을 가져간다는 건 뭐냐면 칼로 각을 떠서 한마디로 모든 피를 쏟아내고 그것을 정말 잔인하게 죽여서 불로 태우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렇게 번제로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저에게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정말 멘탈이 나가버릴 정도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너의 후손을 통하여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너를 통하여서 축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번제로 태워 죽이라 말씀하신다면 이삭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을 파기하길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이루지 않기를 원하시는 건가?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가? 인간을 더 이상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믿고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내가 믿는 대상한테 내가 그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로 하는 고백은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진정한 신뢰라면은 만약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어찌 보면 나의 생각과 다른, 어찌 보면 나의 환경에서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지만 내가 당신을 믿기에, 내가 당신을 신뢰하기에 그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서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미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물리적으로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요, 환경적으로는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사라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것을 단편적으로 그 명령만 본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약속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흘길을 걸어가 이제 모리아산 앞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내 아들과 나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가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기 때문에 나 혼자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삭과 나,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 별들과 같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약속이 뭔가요?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축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 그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까지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뭘까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희생 제물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만한 특별한 희생 제물을 우리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의 어떤 사랑 이야기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교훈적인 의미로 끝나서도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 그 이삭과 예수님 모두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쓰여졌습니다. 이삭이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무엇을 지고 갔나요? 번제에 쓰여질 나무를 지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나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번제에 쓰여질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 어린 양은, 번제에 쓰여질 그 희생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너희들의 선행과 그 어떤 너희들의 노력과 그 어떤 너희들의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죄인인 너희들이 그 방법과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다.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의 죄를 위하여서 희생당할 어린 양,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겨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은요, 언제 그 진정성이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순종으로 표현할 때 그 진정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은 순종으로 진정성을 나타내 보인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좋아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믿는다면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